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략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이 행악자였다는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좌우편의 강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한 강도가 회개했던 이런 부분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주동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그 주동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수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간복음서에서 다루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난 뒤에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짧고 그리고 건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서가 기술하는 부분에 비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은 다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죄수인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격까지 갔던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가지치기를 쭉 해왔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옷을 나누는 것, 제비 뽑는 것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24절 그 하반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말씀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의 이전도 그렇지만 공생의 사건 이후에도 하나하나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가운데 예언되었던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추적해가면서 이루어가는 그 삶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를 통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다짐이고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처럼 당신께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수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그렇다면은 동일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이 부분은 또 다른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확인이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밑에서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유일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그때의 현장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지켜볼 때에 아, 야 이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주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돌아가시고 못 박히고 고통스러워 있는데 어떻게 저 밑에서 저 인간들이 저렇게 옷을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히익거리면서 그렇게 있는가? 몹시도 불편했고 몹시도 안타까웠고 그리고 분이 차가지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뭡니까? 아, 그때 그 사건이 이래서 일어난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오늘 지금 이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했다.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그 다음에요. 버들 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꾀꼴. 아, 모르십니까? 저만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음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 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꾀꼴. 네, 꾀꼴꾀꼴인데 꾀꼴꾀꼴 가끔 이렇게 발음하긴 하는데 이 동요가 누가 지었냐면요. 굉장히 친숙한 분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화를 지으신 분이기도 한데요.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또 그리고 산골짜기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그리고 5월이면 참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런 동요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가 있는 것들도 굉장히 이분이 많이 지으셨습니다. 이런 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 이거요. 그리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박재훈 작곡 그리고 박재훈 작곡에다가 황금여 작사 황금여 시인입니다. 이분이 같이 가사를 붙여서 만든 여름 시내라는 곡인데요. 노래 가사처럼 저는 시냇물은 졸졸졸졸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몹시도 이렇게 내리면서 나뭇가지를 쑥쑥 쓸면서 내리는 그 소리가 들리던 날 스위스 베르수아 숲속에 가서 시냇물이 쫙 흘러가는 거기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시냇물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냇물은 졸졸졸졸이 아니었습니다. 사부를 넘어서 가지고 마치 오케스트라가 같이 이렇게 협연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갈수록 다양한 층들이 있고 다양한 결들이 있고 그 층과 결들이 합쳐져 가지고 수많은 단층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삶이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단층 가운데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인지 삶이 어떤 소리인지를 마치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이유인지 왜 그런지 우리는 이처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비삼고 등불 삼아가지고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랬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윤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끝내 모를 수도 있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끝내 모르고도 우린 그 길을 다 지나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이건 역시도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 안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그 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 길 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4명의 군인이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4명인 줄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백부장의 통솔하에 꽈뜨른 니온이라고 하는 꽈뜨라는 게 사지 않습니까? 꽈뜨른 니온이라는 4명의 군인들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그 일들을 형을 집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4깃을 나누었다 그러죠. 4깃을 왜 나눕니까? 한 명씩 한 깃을 잡고 그리고 나누다 보니까 4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지금 그 옷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옷은 둘둘둘둘 말아서 하는 그 아랍인들 볼 때에 둘둘둘 말아서 하는 겉옷 같은 경우에 쭉 펼쳐가지고 4깃을 4부분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속옷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통으로 짰다라고 했습니다. 통으로 짜다 보니까 뭡니까?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나누면 이거 아무도 못 입으니까 이거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밀어주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죽은 사람 옷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가지느냐. 그것도 불결하게 속옷까지도 그렇게 나누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데 2000년 전 식민지 가운데 있던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군인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평민들은 이처럼 죽어가는 죄수의 옷까지도 가지고자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빈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빈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서 자행되었던 이 탈취 행위들을 보면은 이런 탈취 놀이를 보면은 인간 사회의 몰인정함과 그리고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이 고귀하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다하는 그 순간 역시도 참으로 숭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흉악자라 하더라도 형 집행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예법을 갖춰가면서 그렇게 주어진 것에 의해서 형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 군인들은 이러한 인간적 배려는 무시한 채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아래에서 그들은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아니면 예루살렘의 갑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가졌던 옷이나 그분의 그 소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값진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을 차별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여기 떨어진 강남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으로 갔더니 저는 강남에 있을 때 이분들이 옷 잘 입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입으니까 그게 평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천에 갔더니 옷이 다릅니다. 드는 가방이 다릅니다. 화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촌동네의 사람이 얼마나 꾸미며 다녔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것마저도 그렇게 그들은 더 가지려고 다투었다는 거죠. 유년 시절에 5월 중순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푸라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온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권사님 제가 왜 그렇게 다닐게요? 감꽃 주우러 다녔습니다. 지푸라기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감꽃이 떨어지면 하나하나씩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어가지고 하면은 뭡니까? 꽃목걸이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막 내리는 이맘때
장마철 이맘때가 되면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대문을 놨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다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감이 어느덧 이만큼 해져가지고 아랫동네는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주워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넣고 소금물을 만들어서 이걸 넣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얘가 사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떫은 탄닌이 없어지고 먹으면 아주 단맛이 납니다. 그렇게 삭혀서 먹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지금 뭘 그걸 먹어 그러시는데 먹을 게 그만큼 없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사뭇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 새벽에 눈곱도 안 떼고 막 빨리빨리 그 골목을 향해서 나가던 모습, 이런 모습 말입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김준태 시인이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감꽃이라는 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표현했는지 볼 때마다 제가 이 시를 떠올릴 때마다 한편으로 이렇게 얼굴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꽃, 김준태.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 무엇을 셀까 몰라. 4명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밑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세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익의 눈이 가려져서 그 구원의 가장 정점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느끼고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돈 세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별개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같은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명의 군인들을 감독하면서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다른 체험을 했고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숨지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마가복음 15장을 두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숨지셨습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거기엔 어떤 이적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이런 부분도 대단한 역사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통의 극한 가운데서 그 극한 가운데서 소리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을 살리고 고쳤으면 내려와서 너를 한번 고쳐보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옆에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긍휼히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 바로 당신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백부장은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을 향한 배려와 애정을 거두지 않는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 백부장은 하나님의 참 아들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아파했고 어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옷 가운데서 그 옆에서 무엇을 세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가지려 애썼습니까? 그게 아닌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듬으며 그 숭고한 현장을 지켜갔습니까? 조금 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자기 이익을 더 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나사렛 예수와 엮이면 모두가 역적이 되어서 어떤 형을 받을지 알지 못하던 그런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두려움의 때였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출행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의 곁에서 그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의외일 뿐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숭고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잠깐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식을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요. 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모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그 이모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세베대의 부인인데 이 세베대의 부인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자매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지금 사도 요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종 사촌 관계라는 겁니다. 그 이모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태복음 27장 5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라고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근데 그 말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는데 별명이 큰 야고보, 요한 형제는 큰 야고보라 그랬고 그 다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그 작은 야고보와 그리고 그 형제가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에피소드 있죠. 부활절의 에피소드는 어떤 겁니까? 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뭡니까? 남편이 부인의 얘기를 믿지 못하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번외의 얘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보다도 남편들보다도 부인들이 훨씬 영적입니다. 훨씬 더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인들 얘기하는 거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좀 듣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랬으면 되는데 글로바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글로파스입니다. 이 글로파스는 두 말의 합성어이거든요. 글레오스 글로리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광과 아버지라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약된 말을 그대로 늘려서 풀이하자면 클레오파테로스, 파트로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남성형을 부를 때 클레오파트로스로 부릅니다. 근데 여성형으로 하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여왕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바가 그 이름하고 그 이름을 축약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야기가 되실 겁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 함께했던 여성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그 감격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금 십자가 그 아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날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던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 따라서 섬기면서 사람들을 서빙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주목은 누가 받았습니까?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았습니까? 12제자들이 받았습니다. 12제자들이 늘 찬사를 받고 조명을 받는 그 자리 한쪽 그 뒤편에서도 늘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뒷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늘 주목을 받던 그 12제자들이 출행랑을 치고 다 도망간 그때에 여전히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주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이 이야기하듯이 사랑은 무엇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보다도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곁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묻지마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살인자들은 그냥 막가파가 아니고 지능범처럼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범죄를 감추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범죄를 해결하고 또 범죄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1970년대 미국 FBI에서 행동과학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범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범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범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들을 분류를 해가면서 프로파일링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범죄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런 바탕하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영화가 1991년도에 나왔던 양들의 침묵입니다. 그 앤소니 홉킨스 기억나시죠? 포스터에 보시면은 입에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나비가 아니고 나방. 그죠? 나방이, 근데 그 나방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나방이 아니고 아주 숨짓한 그 나방의 모습을 해 있던 이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양들의 침묵 영화를 처음부터 이렇게 줄기차게 쭉 짓누르면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연쇄살인범의 희생이 되어서 죽어갔던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이 두려움에 짓눌려가지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살인범을 잡고 났더니 보니까 이 살인범 역시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나고병이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해가지고 트라우마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른 자기보다도 더 약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목장에서 기르는 양들은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해치면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무리 중에 하나가 희생돼가지고 잡혀가더라도 그냥
뭐요? 침묵한다는 겁니다. 소리 안 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길러지면서 가축화되면서 가장 온순하고 말 잘 듣는 그런 품종들만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렇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위기가 다가오면 쉽게 그렇게 손 놓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었고 두렵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봉사한다 그러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그들은 국민들 속에 있는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들을 재료 삼아가지고 그들이 힘을 가집니다. 권력을 가집니다. 그들의 가장 좋은 통치 수단이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놓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형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이나 그 사형 집행인으로 함께했던 군인들은 모두 다 이 불안과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재료 삼아서 집권하고 통치했던 세력들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절망하고 침묵했던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은 침묵을 깨고 두려움에 맞섰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했기 때문에 불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두려움보다도 그런 공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상존한 이 땅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전염병, 이상한 장마,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산을 같이 접하고 있는 이 전원주택에서는 얼마나 나방들이 많은지 새까맣게 그 매미 나방들이 막 창고래입니다. 그리고 노리내라 그럽니까? 이 건드리면 냄새 나는 그 벌레들이 얼마나 벽을 타고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지 아침마다 그것들을 잡아 끌어내리는 거,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거, 이게 일입니다. 이때까지 보이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 이상한 장마지요. 이런 장마 겪어보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후가 바뀌고 있고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떻게 갈지, 이웃 나라에서 물이 넘쳐나서 어떻게 그 댐이 붕괴가 되면 그 아래쪽에 있던 원전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그 영향들이 어떻게 또 후쿠시마처럼 또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또 잃어버리게 될지 두렵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죽음까지도 그 길까지도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그 사랑 안에서 어디에 서겠습니까? 이를 알았던,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물들어서 그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도 요한, 그 사랑을 보았던 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노라.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응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두 번째, 두려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세 번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서 의지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이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여인들처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층과 무수한 결로 얽혀있는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길 구합니다.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인간성마저 상실한 채 뭘 인정한 삶을 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내일을 맞이하는 삶이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두려움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주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두려움에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십자가 곁의 여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